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원남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주보를 보니까 부활절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라는 그러한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목이라고요? 부활절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아마 이 제목의 내용을 듣지는 않았지만 살펴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추정해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절기에만 신앙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더 다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고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절에만 부활의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교회가 모이기 시작할 때마다 그들에게 처음 인사가 새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인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인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365일 전체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라는 이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부활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2장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시선은 오로지 부활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음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인의 그러한 곁에서 지킴을 당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3장에 들어와 기도를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장 전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기 위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의 시작이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고 14절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14절의 첫 문장이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지금 자신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2절부터 13절 사이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생명의 생존을 위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내고 왔습니다. 분주하게 살았고 결국 그 분주함과 바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삶의 방향성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한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또한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냈던 자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삶의 방향성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더 낮은 존재로 모든 성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결국 이제는 사도 바울이 생존을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은 사명을 전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생존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갈까라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또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으로 바꿔냈고,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의 5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한 가지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함. 2번째는 비밀의 경륜. 3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감.
다섯 번째는 영광의 존재의 이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조차도 명쾌하게 답을 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러한 자이다,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요한 모습으로 드러내야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교회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전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 놀라운 신비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자신을 더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오직 이 위대한 사명이 교회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부요함과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참으로 치열한 어려운 시절과 고난의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 위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유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온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건물들이 온 도시마다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다.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어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계의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여유라는 이러한 외적인 성공을, 부유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어쩌면 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부유함을 얻은 대신에 정작 본질인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 부요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화려한 건물과 아니면 규모나 인적 자원의 풍성함이나 아니면 쌓아둔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 밖으로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이 풍성함이, 이 부요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기쁨의 즐거움이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한몸됨을 이루게 하셔서 성도들끼리 하나됨을 이루는 이 뜨거운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가 세상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소망과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려야 할 교회가 여러분, 이단들에게 그 주님의 재림을 다 빼앗긴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원당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욕해 되어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원당교회를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원당교회가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 정말 이 죄사함으로 정말 죄사함의 용서함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른 생수를 공급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물을 공급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채우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운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에베소서 전체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6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이 이 구원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밝히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어디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드러내셨고 교회에게 맡기셨고 교회가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으로 그 사명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아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우신 계시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 은혜의 경륜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치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엄마와 태아의 그 관계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아는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고 엄마와 단절 없이 친밀한 속에서 항상 365일 그들은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 엄마와 태아 사이에 그 어떠한 비밀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깊고 놀라운 이 비밀의 구원의 경륜을 교회에게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구원의 모든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 이 구원의 경륜이 이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경륜, 이 구원에 대하여 가슴 벅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이제는 익숙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이 비밀의 이 경륜이 얼마나 대단한 전 우주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온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비밀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경이로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린 채 종교적인 또한 종교의 의식적인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공동체인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준비하시고 이 교회 위에 여러분 구원의 그 비밀의 경륜을 모든 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원당교회에 바로 이 비밀의 경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원당교회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당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우리 원당교회가 이 비밀의 경륜에 다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이 기쁨의 그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한 세상에 전하는,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나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통일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대한 구원의 그 경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현주소가 바로 교회임을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구원의 그 비밀의 경륜이 알려지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초대교회에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이 세대를 아우르고 세대를 넘어 영원토록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각종 지혜다라는 이 각종 지혜다라는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 폴리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냐면 다채로운 빛깔을 지닌 무늬를 뜻하는 것이 바로 각종 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지금 터키를 말하고 있는 튀르키예인데 그 튀르키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양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화려한 양탄자를 묘사하는 것이 각종 지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오묘하고 다채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각종 이 구원의 지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로마의 감옥에 있든지 그는 항상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감옥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지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 특별히 또한 영적인 그러한 사단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승리의 선언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 대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날마다 선언하고 말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선언하고 꽂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가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사단의 그 권세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 꽂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는 점점점 물러나고 그들의 영역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염려하며 그가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생존자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구원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명자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갖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